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힘겨운 시련이 무엇입니까? 또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몰아닥칠 우리를 굴복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럼 피할 길은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길 길이 있습니까? 승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느끼고 살아가듯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있느냐? 이 기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즐거움 속에 이러한 힘의 원동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기쁨과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말로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한 빌립보서를 통하여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에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 또 하나는 자신의 마음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있어지는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것을 시험이 오게 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위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냥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또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더욱더 진취적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은 너무나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은 아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찼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또 미들스쿨을 가야 되고 하이스쿨을 가야 되고 또 나서는 컬러지를 가야 되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하는 것이죠. 성인이 되면 성인학교에 가야 되고 노인 되면 노인학교에 가야 되고 이거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농부들, 과학자들, 사업가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한 기능공들 또한 중개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감당하고 더 큰 일을 행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도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삶의 경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식과 이 세상에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이 세상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함의 지혜에 대하여 이루 측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하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을 빼닫는 것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 받았다. 그냥 내 마음이 흥분이 되고 내 마음이 저기 되니까 내가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동요돼서 그냥 막 우리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를 시켜주실 때에 내 속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영적인 갈증이 있고 내 영적인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꾸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꾸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하게 꾸밈이 없이 그 사람에게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은 연약한 그릇대로 또 풍성한 그릇은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끊임이 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꾸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꾸짖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척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정말로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채찍하고 그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무엇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대신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랑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또한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모습으로서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참고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구할 것이고 또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니가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의지하는 믿음,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참된 기도의 시금석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거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옷자락 한 번만 만져줘 자신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점점 성장하는 믿음,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시게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결여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 안에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확신 속이 그 확신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드는 순간 할렐루야 기뻐하게 되고, 확신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머물러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또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간구한 바를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 우리의 간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위에 있어야지 의심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될까 말까? 정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안 될까? 하면서 이리 갈등 저리 갈등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심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게 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라고 할 때에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할 때에 베드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의심하지 않을 때에, 무서워하지 않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갔는데 주위에 파도가 밀려오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그만
그 물결을 보고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다시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는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소명과 성공 여부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소명과 소명의 성공 여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지고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심을 하게 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인도하심, 또 강건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깨어있고 점검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위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이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잘 보이고 이러면서 자신의 주관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자들은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오직 한 마음, 한 뜻, 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생각과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는 세상에 두고 하나는 하나님에게 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다가 발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정말로 세상 밖에 있지만 그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쓴물과 단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삶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시편 12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의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또 진실한 마음과 아첨하는 마음 입술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진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결한 마음, 정결한 믿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정말로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부족한 것이 투성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고 감당하려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정말로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함 없는 마음이 아니라 정함이 있는 믿음, 마음을 가지고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와서 자리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늘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또한 믿음의 주관자가 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